성경을 펴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십시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부활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부활 신앙,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도록 함께 동행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이 믿음대로 사는 그걸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지 자신의 종교적 열정이나 종교적 아젠다를 가지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주를 위해서 뭘 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가다가 주님이 안 보이면은 분명히 내가 따라가다가 한눈 팔았거나 또 옛날 습성 따라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또 지 마음대로 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던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야 됩니다. 그죠?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반드시 내가 볼 수 있도록 또 앞서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졸졸졸 따라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부활신앙, 이걸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 이 버전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 1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한다 이러면은 종교적 부적과 같은 거죠. 아니면은 좋은 격언을 써붙이고 그거 읽으면서 내 스스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만드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딱 고백하는 것은, 세상은 다 위기 상황이 되어서 자신을 다 팽개치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은 지로부터 멀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뚜렷해지는 게 뭡니까? 지존자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그 지존자 안에 머물고 있다. 이게 보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제의 역설입니다. 역설. 세상과 멀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주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영접함을 받고 의인으로 주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뚜렷이 보게 됩니다. 세상과 아주 가까울 때, 그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안 느끼고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모든 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1편 이 1절에서 말하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그것으로 말하면 이게 시편 91편의 부활신앙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시편 91편의 이 문맥대로 이제 표현을 해 나가 봅시다. 이게 1절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문장으로서 잘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래서 이 1절에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한다,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 생활을 보호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이 신앙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형식은 비슷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참된 신앙 생활일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를 알고 아는 그대로를 믿고 그 다음에 믿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알지라도 그걸 믿지 않는 것 같으면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지존자로 믿고 그 지존자 안에 세상이 온통 위기 상황에서 아무 길도 안 보이고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 다 사그라지고 다 뭐 또 삭은 밧줄 잡듯이 그것 잡는 자체가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 상황인데 그럴 때 딱 보니까 지존자 여호와, 그분은 조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삭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내가 붙드는 대로 변함없이 나를 딱 지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 따라서 좋을 때나 위기 상황이나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딱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하는 길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교인들이 참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양은 참 어리석거든요. 눈도 시력도 너무 안 좋고, 그런데다가 고집은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눈 안 좋은 데다가 빙신인 데다가 거기다가 고집은 센 고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제대로 살겠습니까? 왜 그 딱 노래만 보고 대답을 안 해요? 지 얘기한다 싶으니까 노래 보는 거죠. 예?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살아남으려면 꼭 필요한 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자기 백성들을 양에 비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워보면서 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있는 여기서 딱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 위기 상황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유지할 수 없다는 긴장이 확 스며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몸에 익힌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서 평소에 몸에 익힌 그 전통, 그것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딱 제자리를 똑바로 지키면은 위기라는 상황은 내 주변이 만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존심에, 자존감에 그 성경적 근거에 흔들림 없이 딱 거기 서 있으면은 나는 저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위기를 만났을 뿐이지. 그럴 때에 내가 딱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고 그 관계에 합당한 생활과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꿋꿋이 지날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과 무엇이 나를 아니함이니이다. 뭐죠? 1번 돈과 돼지국밥, 2번 소고기 국밥과 쑥떡, 3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어려운 걸 여러분이 맞히다니, 그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지 자리만 딱 지키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지 내가 사망이 아닌 거예요. 위기 상황,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병 자체 이것도 정말 위기지만은 지금 이것이 만들어낸 그 상황이 우리를 더 위기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리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죽은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진입하여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사망이거나 여러분이 무덤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그게 여러분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보증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그걸 보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말하는 것은 신앙에 근거한 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믿기는 믿지만은 그 믿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의 처심과 같습니다. 아는 것은 바로 알지만은 생활은 바로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어떨 때에 피난처를 찾습니까? 위기일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일 때에. 그래서 피난처로 가서 피합니다.
피난처에 피했는데 여기 쫓아오는 늑대 피하려고 싹 숨어서 동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곰이 딱 엉클어 가지고, 그죠? 싹싹 양념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위기 때에 그분에게 다 피하는 거예요. 힘이 모자랄 때 그분에게 피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요. 이 포트레스. 이 요새는 어떤 기능을 하죠?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것이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가 허술하고 거기에 자원이 없으면은 그 요새에서 마지막 한글을 하고 죽는 무덤밖에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께 있으면은 반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그것에 필요한 자원이 갖추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반격할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이다.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어떨 때 필요한 겁니까? 다시 반격을 할 때입니다. 공격을 할 때입니다. 피난처에서 피했고 위기를 모면하고 요새에서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반격을 해서 그 다음에 길을 뚫기 위해서 문 열고 나가야죠. 이럴 때에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군가 나를 리드해주고 전략을 펼쳐주고 때로 내가 못 본 그 공격을 막아주고 이런 자가 있을 때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면은 이거 완전히 성공하는 거잖아요. 의뢰하는데 누구를 의뢰한답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할 자이다. 신앙 고백을 했으면은 이제 그 고백을 따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약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왔죠. 이제는 체감 경제 그리고 인심이 흉흉해지는 어떤 이런 것,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총체적으로 이걸 체감하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허둥지둥 되지 마시고 피난처 엉뚱한 것을 피해내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신앙 고백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재정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를 나가든지 여호와를 의뢰하여 나가십시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아래에서 이제 나오는데 세 부분으로 이야기됩니다. 3절에서부터 8절 여기서는 위기 상황을 만드는 그 실체를 거기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 이 두 가지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새 사냥꾼, 이거는 아주 악한 자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민생고의 위기를 느끼면 사람이 다 변합니다.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변하고 뭐 친구를 배신하고 하는 이것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주를 모른다. 지가 지 영광 지키려고 그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불화살을 맞을 수 있을 때에 그걸 두고서 직장 동료나 그 일을 결정한 집행부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를 두르고 있다, 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사악하고 악한 자, 새 사냥꾼과 같은 자,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 이것 때문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4절을 보니까 아주 신묘막측한, 어쩌면 깊은 영성을 가진 자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걸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걸 다 고백을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 뒤에 말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거기 말하는 진실, 이거는 추상적인 어떤 그러한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faithfulness, 이게 신실함이라는 그게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은 faith, 믿음이죠. 이 믿음의 기본 개념이, 구약에서의 기본 개념이 이런 겁니다. 기둥이에요. 기둥이 이래 있는데, 이 기둥이 휘어졌거나 아니면 멋부린다고 삐딱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급한 김에 우선 세워 놓는다고 해서 중간에 삭은 부분이 있는 나무를 받쳐놨다, 이 기둥 믿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붕도 받쳐내고 옆에 벽도 서로 견뎌내고 그렇게 해서 모양을 다 유지하도록 모든 힘을 받고 견뎌내는, 그게 기둥입니다. 이게 히브리 개념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본 개념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대로 언제든지 이것을 기댈 수 있고, 지붕도 올리고 벽도 그것에 이때에서 더 만들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힘들면 거기에 기대어서, 그죠? 기대어서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탁 받아내면서 이 기둥의 위치와 역할을 그대로 쫙 하고 있는 이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신실함. 그 다음에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견고함, 그런 개념이죠. 신실함. 그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심한 전염병을 어디서 피해야 되나? 그 다음에 저 악한 새 사냥꾼과 같이 악한 자가 살살살 웃으면서 오는데, 이 보니까 탁 올무를 감추고 나를 그대로 올가매려고, 그죠? 내 죽이고 지 살려고 하는 이게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는 읽히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고 해결해내야 될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딱 피합니다. 그의 깃으로 덮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파고들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가를 파고들 거고, 하여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죠? 아래로 피합니다. 그런데 피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주 마음 착하고, 그 다음에 뭐 분위기상으로는 자식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같이,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는 이 새 사냥꾼과 같고 전염병에 대해서는 엄마도 무력하잖아요. 그죠? 그냥 온몸을 던져서 덮어 주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 피했는데 하나님이 폭삭 삭은 기둥처럼 이렇게 같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 기독교 믿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 뒤에 그분은 진실하셔서 뭐와 같다고 합니까? 방패와 손방패와 같다. 이 단단한 기둥이 되니까 여기에 내 인생의 온갖 문제를 갖다 얹고, 코로나19를 갖다 얹고, 이것 때문에 오는 뭐 구조조정에서 내가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뭐 이제 수입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애들 뭐 공부시키는 거, 집에 대출 넣는 거, 막 이런 게 온 짐이 한꺼번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막 밀물처럼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걸 어디다 기대서 이걸 피해내느냐? 하나님께 다 피해서 그 안에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이 온갖 것들이 밀물처럼 막 쓰나미처럼 내게 막 쓸고 내려가지만, 내가 딱 하나님이라는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때로 힘은 드는데 내 팔 힘이 약하니까, 내 인생의 의지가 약하니까 쓰나미처럼 오는 이 위기 상황이 나를 저항할 때에 힘은 드는데, 그러나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딱 깃으로 덮고 계시듯 나를 보호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신실하심, 이게 날아오는 불화설을 막아내는 방패와 같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
밤새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예수를 잊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한눈에 담고 그들의 생계 현장, 실패를 만들고 있는 생계 현장에 계시는 그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새벽에 만선을 준비하듯이 그 신실하심, 임재하심의 심실하심이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코로나19라는 이 양날의 검이 내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 올 때에 그분이 솜방패처럼 그것을 막아내더라 이거예요. 나를 그래서 지켜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실하심, 이것은 지금 역동적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역동적인 단어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명분을 가진 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합니다. 올곧겠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말과 행동이 같다, 그런 개념이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면은 방패처럼, 손방패처럼 불화살을 막아내고 검을 막아내고 새 사냥꾼의 올무를 막아내는 몸부림을 쳤으라도 나를 믿고 내게 피해서 그 인생을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을 지켜낸다는 것, 이게 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5절, 6절, 7절,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참 간교하게 찾아오죠. 도무지 알아서 예방하고 방비할 수 없도록 찾아오잖아요. 밤에 찾아오지요. 이 전염병은 꼭 연탄 가스처럼 보이지도 안 하고 냄새도 없고, 그러나 사람 죽여놓잖아요. 이렇게 밤에 찾아오고, 낮에는 재앙으로 찾아오고, 햇빛이 안 보이도록 재앙의 먹구름으로 찾아오고,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거예요. 매가 떠서 공중에 맴도는 것을 느낄 때에 동물적 감각으로 병아리들이 암탉의 날개 안으로 쫙 숨어들듯이, 이럴 때에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며 의뢰할 자이신 하나님께로 피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위기 상황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새 사냥꾼과 같은 이 악한 자,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날개 밖에 있는 것은 왼쪽에서 1000인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인이 쓰러지고 온갖 사람들이 쓰러지고 퍽퍽거리는데, 어리석게 여겨지고 아무 대안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니 그 깃으로 덮으니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더라. 그리고 새 사냥꾼, 이런 위기를 틈타서 나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후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이 악인에 대하여서 나는 속수무책이되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방패로 막으시고 방패처럼 그가 쏘는 악의 불화살을 막아내시더라. 그래서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 정권처럼 교회를 이렇게 압박하고 구조적으로 교회를 오도하고 핍박하는 이 정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본수 씨가 대통령에 출마할 그때 제가 포스터를 내 눈으로 본 것이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정권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처럼 교회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념적으로 핍박하고 방해하고 매도하고 국민의 정서를 교회로부터 이감지를 시키는, 이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수, 진보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서 보니 보이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취급을 합니까? 왜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처럼 취급을 하면서 매도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여 개입니다. 몇 개 모자라는 6만 개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간혹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되어지는 사고가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5만여 개의 교회의 숫자에 비하고 그 1000만의 교인 수에 비할 때에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최선에 구멍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두고서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하고 또는 이것을 교회를 감시하듯이 유흥업소를 감시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판하듯이 어떤 그런 조그마한 결과를 가지고 그래 하듯이 그걸 두고서 유흥업소를 비판했습니까? 요식업체를 그렇게 감시 감독을 했습니까?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왜 유독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채기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지 역대 이런 정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대놓고 이렇게 매도하고 핍박하고 국민의 정서로부터 이간질시키는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정권이 없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1962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교정마다 세우는 것을 다 없애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학교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는 기독교와 기독교적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의 시신이 실려 나갈 때 온 국가가 참 애도를 하고 이럴 때에 그때 그 아이가 몇 살이죠? 3살입니까? 4살입니까? 예복을 입고 제 어머니 그 옆에서 같이 서서 어린 것이 장난삼아 이렇게 거수격리를 하고 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온 세계가 울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비행기를 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손자는 아니지만은 그 집안에서 손잡발 되는 3대 카누 타고 하다가 실종되어 없어졌습니다. 존 F 케네디 가문이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법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그 이념적으로는 근사한 것인지 모르나 그러나 그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적 정신에서 세워진 미국과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선조들의 기독교적 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 집안의 3대째 지금 이 환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찬동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어떤 그 조치를 어느 주에서 할 때 취해 줄 때에 그것을 공론화시킬 때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침례교 목사님 아주 열정적이고 그러나 특히 성경적인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이분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결정과 입장을 보면서 그 다음 설교 때에 그 특유의 열정을 가지고서 Mr. President, God is looking over you. We will pray for you. We will pray for you. 저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주할 수가 없죠.
오바마 대통령,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복받을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것이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불러들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이것에 근거해서 나는 감히 8절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심중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이념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그러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정권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공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화제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죠. 이분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교회의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적으로 위배된 것이 있다면 법으로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서 이분을 사이비로 몰아붙이고, 교회법도 아니고 사회법도 아닌, 그러나 어떤 정권이 유지하고 진행하는 어떤 그런 이념이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서 아주 사이비와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면서 공권력의 대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용역들을 불러서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명도 집행을 인정을 해주고 명도 집행을 집행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서 그런 용역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 교회에 그렇게 1차, 2차 시도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나온 사람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필름을 저는 비디오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가 교인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폭력을 행했다고 하는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뉴스를 읽어내려간다고 하는 거. 이 정권의 지지 세력들이었던 그들이 용산에 있는 철거민들을 보호할 때에 공권력이 강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저항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국민의 여론을 그렇게 몰아갔습니까? 그리고 쌍용 자동차 노조 문제가 있을 때에 공권력이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불법이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두고 이들이 얼마나 항변을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는 그것을 동조해 주었습니다. 저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것을 진압을 하는 것을 두고서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이고 인권의 말살이고, 그들이 얼마나 외쳤고 국민들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명분이 맞기 때문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교회를 두고서 이걸 밀어버리겠다고 경찰복을 입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그들을 대행하는 어떤 이러한 술수를 써서 600명의 용역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밀어버리겠다고, 새벽기도하고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나이든 권사들을 몇 명씩 들어서 그렇게 방에다가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공평을 주장하고 인권을 주장하고 법치를 주장하던 지금의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그들이 불과 몇 년이 지나서 지금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이 정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정권은, 그리고 대통령 당신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진보디 보수니 이것을 따지고 판단하고 하는 것, 보통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성 그 이상의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느냐 이거죠. 법의 권력으로, 정권의 권력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권을 위하여,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도록 기도하십시오. 저주를 말하거나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여 이 나라가 어떻게든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어떤 이것도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가 깨어지고 공평이 깨어지고 정의가 굽어지고 정의가 내로남불, 이것에 그냥 생산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중심으로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정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광훈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분이 참 올바른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법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걸 빌미로 삼아 세상이, 그리고 검은 사탄의 권세가 교회와 기독교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그런 콧괴는 고리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놔두서는 안 됩니다. 위기 상황 두 번째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자, 거기서는 말하는 그 위기 상황을 어디서 보는가? 불안한 일상입니다. 일상이 불안합니다. 어디 발 디딜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파리와 관련되어진 그런 그 유튜브나 비디오를 보면은 이 건기가 와서 모든 게 말라버리면은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물이 있는 곳을 이제 가까이 가면은 거기서 뭘 합니까? 강을 건넙니다. 강을 이리 건너는데 그 건너야 이제 목초지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건너는데 이때 이 동물들이 딱 이 시즌이 되면 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악어들이, 그죠? 강에 딱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덜소와 같이 큰 떼들이 지나가는 것은 입 벌리고 있으면 뭐 지가 뭉개지니까 안 되죠. 그거보다 좀 더 약한 건 누들, 이런 게 지나갈 땐 딱 뭐 그런 발만 싹 들어오면 그냥 칵 물면은 그 다음에 지 거예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에 목숨을 걸어놓고 이 누떼들이 강을 헤엄쳐 건너고 뛰어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악어들에게 밥이 되죠. 그걸 감수하고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이 그림이 연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가 꼭 이런 거지 않나? 어디에 발을 놓아야 될까? 어디서 다음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죠? 만약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늘 제한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자꾸 마이너스 되어지는 이 생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그렇고, 꼭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악어 떼들이 밑에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 절박한 것은 그것을 건너가야만이 살아남으니까 목숨을 걸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건너갑니다. 사생결단으로. 그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1절의 이 고백이 한 번 더 여기 반복이 되어지죠. 사실 그 강에 도달했을 때 제일 선두에 선 그 리더격의 그 누가 어느 쪽이 안전한지 나름대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떼들은 뒤에서 그냥 있고,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 생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부어오던 보험, 그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 같으면 이 대출에 관한 이자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죠? 다른 대책이 없어요. 구절과 같은 이 신앙 고백의 근간 울부짖음뿐입니다. 뭘 알아야 또 뭔가가 보여야 하나님 이건 이래 주시고 저건 저래 주시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 거예요. 예?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존자여 당신이 나의 거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악어떼가 내가 가는 길에 깔려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만이 살아남습니다. 내 안전, 내 생명,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승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께 있나이다. 나의 거처가 되시는 지존자에게 있나이다. 주를 믿고 나아갑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13절,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갔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길을 보고 걸은 게 아닙니다. 피난처 되신 여호와를 보면서 그냥 몸을 던지듯 걸었습니다. 내 거처가 지존자이시라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땅을 보면 헷갈리니까 거처가 되시는 지존자라. 죽으면 그냥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거고, 살아나면은 주신 목적을 이룰 것이 있으니까 살려주실 거고, 거처가 되신 지존자를 보면서 그냥 갔습니다. 놀랍게도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그 악어의 주둥이가 내가 디딜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서 건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모두가 이렇게 건너가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잔저주 부르는 자는 지 발에 걸려 죽습니다. 자충수죠. 피난처이신 여호와, 거처가 되신 지존자, 그분을 보고 걸을 때 그분이 내 발 디딜 곳을 내 발을 들어서 하나하나 옮겨주시겠죠. 그 건너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여기서는 이 세 번째 이 위기 상황에서 이것을 견뎌나가는 올바른 신앙생활, 그것의 세 번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 길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그 올바른 신앙생활 실천 뭘 해야 되는가? 교회 예배 중심의 생활을 흐트리지 마십시오.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실제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전능자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악어를 보면서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고 지존자를 바라보면서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주술이 아니에요. 내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주술과 같은 그런 종교적 기도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했으면 내 마음을 악어에게 빼앗기지 말고 지존자에게 묻고, 그리고 지존자가 이끄는 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면은 배우자를 혼자 자도록 두서는 안 되지요. 병든 배우자를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 게 맞으면, 그래서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하면은 그 배우자를 그가 앓고 있는 병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되죠.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리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두게 했고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성전을 두게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두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 중심의 생활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차제에 코로나 하나 이거 와가지고 안전수칙 지키는 거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2m 간격으로 안고 해야죠. 그래 하면서 한편 대형 교회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차제에 교회를 분리하십시오. 분리하십시오. 수천 명에 그렇게 하지 말고 200명 내지 400명으로 분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코로나가 오고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 오고 또 다른 바이러스 오고, 바이러스에 진화되어진 것은 더욱더 악성이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회중 예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와 더불어서 회중 예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이걸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삶이 끝났을 때에 내가 가게 되는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새신자 교육받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근본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니나, 그러나 사탄이 유유하게 들어와서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영성을 완전히 오도시켜 놓을 수 있는 사탄에게는 너무도 좋은 길입니다. 온라인 털어놓으면은 그게 온라인 예배만 나옵니까? 주변의 온갖 광고들, 그 광고들이 선정적이고 한 챕터 더 넘어가면은 보다 더 노골적인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들이 언제나 SNS에 덜 붙어 있잖아요. 기생충처럼 붙어 있잖아요. 교회 예배 중심의 생활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오늘 오전 예배 때에 우리가 봤던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왜 바이러스가 오면은 바이러스를 따라서 사느냐 이거죠. 경제적 환란이 오면 왜 경제적 환란을 따라 사느냐 이거죠. 몸이 병들면 왜 병을 따라 사느냐 이거죠.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초막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주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무언가?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처럼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처럼 위선적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교회는 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수칙 하나 지켜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면은 그냥 깨끗하게 교회 문 닫고 알아서 하도록, 그러면 교회도 책임지지 않고, 그죠? 그러나 교회 존재의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상황, 어느 위기가 밀물처럼 몰려올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고 이것을 확증하는 이 기회들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 했으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고 온라인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인들, 이만큼에서는 당신이 생각을 정리하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이 지금 온라인 앞에서 수개월 동안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당신은 지금 신앙에서 떠내려가서 표류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사탄의 표적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19 이 병과 관련,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생활의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지키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그렇게 관리하고 실천하면은 감염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나이트클럽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생업을 관리하면은 생각 없이 감염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뭔가 공짜 사은품을 받고자 그렇게 뭔가 설명회 하는 데 가가지고 빽빽하게 들어앉아서 사은품 그거 한 개 주는 거 덜렁덜렁 들고 오면서 감염되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것이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위기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면 하십시오. 그럴 때에 간혹 감염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염 때문에 여러분이 초라해지거나 비참해지지 아니할 겁니다. 여기 지금 14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이 생활을,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분명하게 유지하십시오. 갈까 말까, 위험할 텐데 아니할 텐데 그런 불안이 없도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의 6일간의 생활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7일째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자신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입었던 옷들을 다 정리를 하고, 교회에 갈 때 입을 옷을 다 한 주간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토요일은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가능하면 여러 외부에 접촉될 일들을 삼가고. 왜? 교회에서 나 때문에 불안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중심의 삶을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15절 앞에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는 것이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했죠. 주를 따르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에서 혹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모든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내가 성진의 기회를 놓치고, 또는 구조조정이 되는 미운 틀이 박히는 그런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따르는 삶 때문에, 그 최선의 삶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떳떳하십시오. 15절에 분명히 말했죠. 영화롭게 하리라. 수치스러운 감염이 아닐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또 온 세계가 긴장했죠. 그때 이탈리아에서, 아프리카 그때 어느 나라입니까? 거기에 갔던 이 두 수녀가 그 어려움에 있는 아프리카 이 사람들을,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거는 접촉하면 감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동료 수녀가 이 에볼라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녀를 병원 있는 도시로 옮기면서, 차가 없으니까 그냥 1톤 트럭 하나 구해가지고 뒤에 짐칸에 이 혼자 태워 갈 수가 없잖아요. 동료 수녀가 같이 타서 이 감염돼서 기진맥진한 이 수녀를 자기 무릎에 머리를 뉘고 안고 간호하면서 간 거예요. 둘 다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애석한 일이지만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녀답게 살았지 않습니까? 영화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위기 상황일지라도 하십시오. 그것의 시금석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한 그 시간표는 언제나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말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그 믿음으로 살도록 제자들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먹여주시고 당신의 일을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점점 더 이 위기 상황이 깊어지겠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과 치료제가 발명이 되어서 이게 이제 보급되기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것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 여러 방면에서의 이 후유증, 특별히 경제와 관련돼서 이 후유증이 극복되어지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겁니다. 희망은 가지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법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기간이 제법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위기 상황에 겁내지 말고,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이것을 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길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대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91편에서 본 것 같은 바로 이 하나님, 지존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 같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수하게 하시며, 혹 그 이탈리아의 수녀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담담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 감염이 되거나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파산을 겪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이름은 결코 추하거나 욕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그의 처신, 그의 최선의 처신, 이것이 결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할 일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내 옆에서 천인이 쓰러지고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할 일에 꼭 적합하도록 나의 건강과 내 경제활동과 내 재주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그게 장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살아남으십시다. 그리스도의 명분에 맞도록 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전화위복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는 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위기는 내 생업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셨다. 이 위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설교였다. 이 위기 상황을 힘겹게 지나가게 하신 것은 내가 언제나 병 앞에서 약해지고 언제나 월급의 봉투의 두께 앞에서 내 인간이 달라지는 내 기질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었다. 이 전화위복을 말하게 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